오늘은 전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본문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헌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은 의도로 쓰여진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참 많이 선택되어지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 본문 자체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의도적인 기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게 오늘은 조금 더 이 본문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20장 45절부터 이어져 오는 흐름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20장 45절부터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서기관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예를 들면서 지적하며 하시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흐름 속에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긴 옷을 입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긴 옷은요, 많은 행사나 의식을 행할 때에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운처럼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긴 가운, 그리고 손을 들면 손 아래로 많은 옷이 이렇게 철렁철렁 거리는 그러한 조금은 화려한 옷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상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지위를 뜻하는 그러한 표현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경과 경의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반적인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소 가운데 서로 왕래하고 또 만나는 가운데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사람은 그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랍비여 또는 아버지여 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요, 자신보다 이 많은 물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라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허리 숙여 하시는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회당이라 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속에서요, 이렇게 회중과 인도자가 있으면 회중 앞에 나란히 이런 의자와 같이요, 회중을 바라보는 의자에 어떤 사람이 앉냐면 소위 명예롭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선임 장로들, 선생님에 해당하는 그러한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지위에 대해서 우러러 보겠지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리에 앉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 또한 1세기 당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윗자리라는 것은요, 조금 더 명예로운,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우하는 그런 자리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표하는 모든 것을 참으로 좋아했고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김이 예수님은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의 행위 속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드러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요, 기도할 때도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어쩌면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5분, 10분 그 이상 너무 오랫동안 대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뜻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뜻하는 과시적인 기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네 가지 모습 속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이냐면 부해진 마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부한 마음 속에 그들의 모습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과부를요 억압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진실함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적하고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 지도자,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소유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응하는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과 또한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실은 하찮은 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주님은 지금 대조하시면서 무언가 깊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헌금은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저희처럼 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러한 광경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넣는데요, 이 당시에 고대 문헌에 보니까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속으로 된 약간 나팔 모양,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헌금함이 있는데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힌 많은 헌금의 목록을 보면서 자신의 헌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동전을 가지고 넣는 사람은 소리가 굉장히 크겠죠. 적은 금액을 넣는 사람은 소리가 적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넣는가 적게 넣는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참 독특하게 헌금함에 지금 누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먼저는 부자가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2렙돈은,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2렙돈에 해당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운데 통용되었던 아주 작은 동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2장이 병행 구절인데 12장 42절을 보면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두 렙돈을 뭐라고 하냐면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드란트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하루 왼종일 일해서 받는 삭시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고드란트는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죠. 이 당시로는요, 한 끼의 식사를 아주 빈약하게 해결할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동전, 그런 돈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몇천 원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가난한 과부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정말 극빈자,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과부를 지칭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 과부가 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헌금이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아는 것은 가난할 때에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하지만 그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가난한 사람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적은 돈으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삶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예만 해도요, 돈이 적은 사람은 마트에 가서도요, 내가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한참 비교합니다. 이것을 살까라고 장바구니에 넣었다가도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다시금 장바구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있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옷을 살 때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고민을 하겠지요. 근데 그것은 필요에 의한 고민보다는 내가 더 갖고 싶은 나의 욕심이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내게 정말 필요한 옷이 무엇일까? 그 필요를 따라서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그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흥에 참석하거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지? 내 전 재산을 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충동적인 결단 속에 앞뒤 가리지 않고 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에 대한 다른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이 여인의 태도를 보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과정과 사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부딪힘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분, 하나님은 너무 내가 평생을 섬겨야 할 분이라는 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민하고 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 과부이지만 정말 하찮게 취급하면서 많이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과부, 자신과 같은 이 사람, 얼마나 하대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 속에, 이런 많은 고민 속에 그녀는 이러한 생각을 주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참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뒤져보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고작 내 손에 든 것은 2렙돈, 그냥 하루 한 끼 정말 빈약하게 먹고는 없어질 이 돈밖에 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기에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여인의 2렙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자신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랩돈은 그냥 화폐의 가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 생존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랩돈을 드린 이 여인의 고백은 돈을 떠나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사실 같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공통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 무엇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참 지울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3 때 그 이전부터 참 많이 다녔지만 특별히 이제 고3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그런 센터를 저희가 늘 방문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당시에 우리 또래랑 똑같은 중고등학생들, 근데 장애우여서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친구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결연을 해서요 늘 1년에 몇 번씩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함께 성가대를 준비하여서 가서 많은 공연들도 하고 마지막에 그들과 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저희가 선정한 곡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부르고 싶다라고 저에게 내민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곡은 무엇이었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었습니다. 누군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불러야만 해, 이것이 너의 고백이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많은 찬양 속에,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많은 찬양 속에 우리가 함께 내 고백으로 부르고 싶어요 라고 선택한 찬양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었다는 거죠.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저와 똑같은 나이의 그 당시에 고3 고등학생의 그 친구들의 고백을 저는 어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진실한 고백 같았거든요. 몸은 다 꼬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때로는 부모가 버린 지체들, 자신을 봐주지 않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신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게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이 생명도 달라지면, 왜냐하면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는데 생명, 자기가 남아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라고 하는 정말 우렁찬 그 공간에 가득 메우는 찬양을 들었을 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간증들은 많이 들었지만요, 고백이라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해야 한다고 권면해줘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참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주님께서 이 여인이 드린 헌금, 이 헌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참 많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경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족함 없이 토라를 줄줄 외우면서 각방 갖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부한 마음이었대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너무나 높아져서 어쩌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들, 자신의 종교의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하지만 주님이 더 주목하여 보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천대받는데 오늘도 누군가가 주목하지 못하는 한 여인, 아니 과부에 불과한 이 여인이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받으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주님의 마음이 쏟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눈물에 살아있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 같지만, 많이 봉사도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다시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하나님,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린 게 너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헌신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 이대로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화려함, 그 어떤 대단함, 그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그 하나님의 복받치는 은혜에 저항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꺼낸 두 랩돈을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참 많이 유심히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야, 이제부터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집중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그토록 하고 싶으실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 하냐면 얘들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낸 헌금과 이 여인의 헌금을 비교했을 때 이 여인의 헌금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참 흡족하다, 참 기쁘다,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더 많이 넣었다고 할까요? 물론 뒤에 9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고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생활비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부가 이 두 랩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더 많이 넣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여자가 넣은 이 마음을 담은 헌금이 더 귀하다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무언가 찝찝한 아닌데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는 것이라서 좀 이해하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럼 금액인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많다. 과연 예수님께서 누가 많이 넣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더 많이 넣은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실은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기다리고 계시면서, 아니 헌금함에 직접 서 계시면서 내가 지금 얼마 넣는지 감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금액까지요.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헌금함에 주님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셨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많다라고 하는 무언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요. 사실 이 모든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금액, 무엇이 더 많고 적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로는 하나님의 교회,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어지는가에 대한 방법을 주님 말씀하시는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헌금을 넣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는 것은 사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왜 헌금을 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신앙에 대한 표현을 한다면 굳이 왜 돈으로 그것을 표현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건 뭐냐면 이 삶이라는 건요, 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통해서 경영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땅은 돈이라는 화폐 가치 속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 그 헌금으로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도 드리고 교회도 운영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액수를 통해서 액수가 얼마나 많은가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가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돈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가난한 마음이요,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그 중심적인 고백 속에서 나의 돈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밝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왜 이토록 한국 교회가 많이 쇠하여졌을까? 정말 듣기 싫을 만큼 좀 이제는 변했으면 좋겠을 만큼 참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속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속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돈을 쫓지 마세요. 돈을 추구하지 마세요. 돈을 돌보듯 하세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 힘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언가 느껴지는 의식 속에서 그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돈을 내가 벌면 안 돼? 그러면 돈을 내가 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 일상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돈이 있어야 오늘도 먹고, 돈이 있어야 내 자녀를 키우고,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는데 왜 자꾸 돈을 따르지 말라고 할까? 라고 하는 이 차이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로 치부된다는 것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교회가 경영되어지고 많은 사역을 할 때요, 돈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며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이고 선물도 사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요? 라고 우리는 전도해요. 그럼 돈이 필요하지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돈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돈으로 교회가 경영되어지는구나, 돈으로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돈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이념이 어느샌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실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부딪혀오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이 선물해야 그 사람이 한번 교회 와주거든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 돼라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하지만 교회가 조금 더 편리시설을 갖추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조금은 럭셔리하게 꾸며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겉을 화려하게 꾸며가는 것 속에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교묘한 사상들이, 교묘한 우리의 패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의 한국 교회 안에 돈이 있어야 직분을 얻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를 경영하는 리더십 자리에 서지라고 하는 의식들이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발언을 할 때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돈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들, 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로 가는 많은 메시지와 아니야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극단적인 메시지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는데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많은 사람과 만나서 전도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키는 뭡니까? 그 돈으로 내가 그들을 모셔오는 것,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만나기는 하지만 그들과 내가 만났을 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 안에 있는 눈빛, 나를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무언가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네.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인격과 인격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있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나를 대우해 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네. 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다 떼고 그저 사랑을 전하네. 내 삶을 궁금해하네. 왜일까?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누구일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는 누구이길래 저 사람의 눈빛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눈빛을 나에게 보내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대우할까? 나를 생각해 줄까? 나를 왜 기도해 준다고 할까? 나의 모든 가정의 형편을 안고 울어줄까?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은 것입니다. 나도 형언할 수 없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만나면요, 여러분도 저처럼 눈빛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삶이 변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많은 돈과 권력과 이 모든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소개하며 그 소개 속에 그 예수를 그들이 직접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경험케 하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복음됨을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경험케 하며 수많은 허덕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어요. 당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정말 내 눈빛이 변하네요. 정말 내 삶이 변하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뀌어졌어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무엇인지 아느냐? 내 나라를 내가 경영하는 그 많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이 가난한 마음에 가진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부를 기꺼이 주님께 드려요 라고 말하는 그 과부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말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가라고 했을 때 언제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었어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곳, 미약한 곳,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부한 사람들의 모습, 많은 것을 가지고 꾹꾹 우겨놓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난데, 나의 은데, 나의 돈인데, 나의 실력인데, 나의 능력인데, 나의 경험인데 라고 말하는 것에는 결국에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두 랩돈 하나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는 참 독특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많이 소외되고 약한 자, 어쩌면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그런 장애우들, 세상에서는 천대받지만 어쩌면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의 모습 속에요, 끝없이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것을 우겨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이것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겨넣는 사람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제가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제 삶이라도 드려요. 하나님, 이 작은 금액이라도 드려요. 하나님, 내 노동이라도 드려요. 하나님, 내 기도라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 드릴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 내가 이것 갖고 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타락하고 좀 많이 변질된 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큰 외침, 슬로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한 마음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많은 우리의 능력과 돈으로 교회가 굴러가니까, 교회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능력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너무 작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2렙돈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외치지 않아도, 변화됩시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누군가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와,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와, 천국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꾸만 제거하여 주셔서 어찌 보면 은혜인 거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래도 넉넉한 형편을 가진 것 참 감사한 것인데 이상하리만큼 부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에 더 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유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 부유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풍족함은 너무나도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부해져서요,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않을 때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 고백, 가난한 자의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쓰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런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더 발견할 수 있대요. 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더 많이 주님이 알려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적게 주셔서 참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너무나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정말 깨끗하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